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3절 말씀과 17절과 22절 말씀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찬송하리로다. 그분에게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초소들에 있는 모든 영적인 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셨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곧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형을 너희에게 주사 그분을 알게 하시고 너희의 지각의 눈을 밝히사 그분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들 안에 있는 그분의 상속 유업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하며 그분의 강력한 능력의 활동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바 그분의 지극히 큰 권능이 어떠한 것인지 너희가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분께서 그리스도를 죽은 자로부터 살리시고 하늘의 초소들에게서 자신의 오른편에 그분을 앉히실 때에 그 권능을 그분 안에서 발휘하사 그분을 모든 종사와 권능과 강력과 통치와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서 불리는 모든 이름보다 훨씬 위에 두셨고 또 모든 것을 그분의 발 아래 두셨으며 그분은 모든 것 위에 머리가 되게 하사 교회를 위해 주셨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아버지는 더 이상 나에게 주실 것이 없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는 자신이 무엇을 받았는지에 대해서 잘 모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단지 영생에 관련돼서 영원한 삶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 자녀 되어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 죽어서 천국에 간다는 그러한 차원에 머물고 있다라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내가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을 받았지만 내 삶에서는 여전히 이제 세상의 방식으로 또 세상에 가지고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서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연약한 모습들을 나타내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한 연약함과 부족함 가운데서 사람들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제 정죄를 하게 되어지고 내 삶을 왜 이런 거야 도대체? 부모님을 원망하고 다른 사람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는 일들을 합니다. 내가 이런저런 일들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나는 이럴까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께 원망합니다. 하나님 왜 다른 사람과 나를 차별합니까? 왜 나에게는 인색하십니까? 도대체 하나님은 내게 관심이나 있기는 하십니까? 라고 말을 하는 그러한 모습들도 보게 되어집니다. 이러한 모두가 자신이 무엇을 가졌는지 모르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내 삶 가운데서 더 많은 축복, 더 많은 은혜, 더 많은 하나님의 놀라운 그러한 나를 형통케 하고 공급하시고 부유케 하시는 일들, 이런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내게 주신 것을 깨달아야만 되어지는 것이죠. 이것을 깨달을 때 사람들은 감사하게 되어집니다. 원망이 아니라 감사하게 된다고요. 이것도 하나님이 내게 주셨고 저것도 하나님이 내게 주셨고 또 앞으로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인해서 또한 감사하고 기뻐하고 소망이 넘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원망, 불평하고 툴툴거리고 하는 모든 것들은 자기가 가진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아끼시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의 아들을 주셨고 자기의 본체이며 자기의 형상이고 자기의 생명이었던 그러한 분을 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이 말씀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전부를 주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아낄 이유가 없고 또 감출 이유가 없습니다. 주지 않을 이유가 없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그렇게 말하죠. 자신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두를 위해 그분을 내어주신 분께서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값없이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여러분, 하나님 자신과 하나님의 존귀하고 하나님께서 가치 있고 소중하게 여기는
자신과 같은 그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게 주셨습니다. 최고의 것을 주셨기 때문에 나머지의 부분들은 저절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값없이 주지 아니하시겠느냐라고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아까워거나 아끼거나 여러분 숨기는 것이 전혀 없음을 여러분들 기억하시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손에 쥐어져야지만이, 물질적으로 내가 보고 만져야지만이 가진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주시지 않은 것이 아니라, 없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취해야 되는 것들입니다. 하나님이 창세기에서부터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땅을 지배하고 정복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손에 쥐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권세이기 때문에 그것을 받은 줄 믿고 사용할 수 있어야지만이 그것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뭔가 삶에서 어려운 일이 있고 문제가 발생하게 될 때 하나님 내게 이것을 주세요, 저것을 주세요라고 요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일일이 하나하나씩 내가 자동차를 주리라, 내가 너에게 생활비를 주리라, 내가 너에게 뭘 주리라라고 일일이 항목을 나열한 것이 아니옵니다. 하나님은 모든 구원, 모든 축복을 말씀하시고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지만 됩니다. 여러분들 어렸을 때 종합선물 세트를 받아본 적 있습니까? 종합선물 세트에는 정말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그러한 과자와 조그만 장난감까지 거기 안에 들어가 있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특별히 내가 좋아하는 것이 있다라면 그것을 그 세트에서 찾아서 내 것으로 취하고 누리면 되는 거죠. 말씀을 한번 보겠는데요. 에베소서 1장 3절, 또 로마서 8장 32절, 고린도후서 9장 8절, 또 고린도후서 8장 7절 함께 다 읽어봅니다. 먼저 에베소서 1장 3절,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찬송하리로다. 그분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초소들에 있는 모든 영적인 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셨으니, 여러분 모든 영적인 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하나로 세트로 묶어서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천국 복음을 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국이 얼마나 자유와 또 건강함과 부유함과 영광스러운지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그것을 얻는 것과 또 그것에 들어가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것인지 알려주셨고, 그것을 알려주셨을 뿐만 아니라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모든 병을 치료하고 모든 약한 것을 고쳤다라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병에 하나하나 무슨 병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약한 것도 어떤 약함이라고 나열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모든 것 그냥 통틀어져 있습니다. 또 로마서 8장 32절 읽어봅니다. 자신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두를 위해 그분을 내어주신 분께서 어찌 그 아들 함께 또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값없이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고린도후서 9장 8절,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온갖 은혜가 넘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모든 일에 언제나 모든 쓸 것을 넉넉하게 가지게 되어서 온갖 모든 선한 일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서 8장 7절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모든 일, 곧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열심과 우리를 사랑하는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안 준 것이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내게 이게 없는데요? 저게 없는데요? 아니요. 다 주셨어요. 다 주셨는데 그것을 주셨다라는 것을 믿고 그것을 내 것으로 취하는 일들과 누리는 일들은 내 몫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지만 되어집니다.
우리 인생의 보물찾기예요. 지금 내가 보물이 없어요. 그러나 어디에 보물이 숨겨져 있는지 내가 찾는 겁니다. 발견하면 내 겁니다. 사람들은 다 똑같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저걸 가졌고 어떤 사람은 이것을 갖지 않았어요. 갖지 않은 건 보물찾기예요, 여러분. 하나님 다 주셨다라고 했잖아요. 내게 지금 없는 건 내가 찾아서 누려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수요일에 당신은 이미 가졌습니다 책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거기에 25페이지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 하나님, 제 몸을 치유해 주세요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당신은 아무것도 듣지 않게 될 것입니다. 아무것도 듣지 않는데 못 듣는데요. 그러면서 하나님 어떻게 된 겁니까? 라고 궁금해합니다. 왜 제 기도에 응답해 주지 않습니까? 자, 이때 하나님은 머리를 극적이면서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잠깐만.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내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 이미 끝난 일이다. 과거이다. 라고 말하고 있지 않니? 이것은 너의 치유는 이미 이루어졌다. 이미 나았단다. 나는 내가 이미 이것을 너에게 주었음을 알고 있다. 그러나 지금 너는 그것을 다시 구하고 있단다. 39페이지에 이렇게 말합니다. 치유를 위해서 싸우지 마십시오. 당신이 이미 치유받았기 때문에 치유를 얻으려고 싸우지 마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당신에게 주어진 치유를 방어하기 위해서 싸우십시오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가 치유받기 위해서 싸운 것이 아니라 이미 받은 것을 유지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더욱더 건강하기 위해서 싸우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나의 건강의 문제든 나의 어떤 재정의 문제든 이미 그것을 내가 주셨다라는 것을 인식하고서 끊임없이 나의 생각과 싸우고 또 거짓과 싸우고 또 다른 사람들의 그러한 말과 동의하지 않는 믿음에 반응하는 나의 그러한 행동들을 해야지만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구원은 죄를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구원은 많은 사람들에게 일부분으로만 생각되어지고 있어요. 이 구원은 어떤 불의의 사고가 같은 그런 재해, 불행, 어떤 공격들, 묶임들, 질병들 모든 문제로부터 자유케 되는 것을 구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여러 가지 많은데 두 개만 소개하면 마가복음 5장 3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여기서는 질병에서 놓여인 것 그것을 구원이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또 마태복음 14장 30절 보게 되면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이것은 베드로가 이제 물에 빠져서 잠기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베드로가 자기를 이제 물에서 빼달라고 구출해달라고 하는 것을 구원이라고 표현하고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모든 문제로부터 우리를 구출하고 생명을 살리는 일들을 구원이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의 그러한 십자가에 달리시는 일들이 있게 된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나의 구원은 나의 죽음, 질병, 가난, 저주에서의 구원입니다. 내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모든 것으로부터의 구원을 예수님께서 이루심을 보게 되어집니다. 나의 연약함, 나의 가난함, 나의 부족함 이런 모든 것으로부터 구원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했을 때는 나는 모든 것으로부터 구출되어졌고 또 건진받아 되었고 내가 생명을 얻었다라는 것을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에 32절 말씀.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고 걱정하지 말아라. 이 모든 것은 모든 이방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요 너희의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아신다. 이 말씀에서 생활의 필요를 구하는 것은 이방 사람들이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의 아빠이고 나를 양육하시는 분이시고 나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고 나를 위해서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가 나의 필요를 채우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라는 그런 인식들을 가져야지만 됩니다. 아버지께서 채우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다시 구한다라는 것은 아버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믿음이 없으면 세상에선 여러분들은 고아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 있는데? 하나님이 내 삶에서 무슨 상관을 하게 돼? 하나님이 내 삶에서 뭘 도와주고 뭘 주시길래? 하나님은 나와 전혀 상관이 없어 라고 하면서 자기 방식대로 살아가게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아가 아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져야지만이,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지만이 여러분이 혼자가 아니며 하나님 나를 낳으셨을 뿐만 아니라 나를 양육하시고 나를 공급하시고 채우시고 나의 모든 것을 위해서 주신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8절,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온갖 은혜를 넘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모든 일에 언제나 모든 쓸 것을 넉넉하게 가지게 되어서 온갖 선한 일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3장 38절에 남에게 주어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도 너에게 주실 것이니 대를 누워서 흔들어 넘치도록 후하게 되어서 너의 품에 안겨 주실 것이다. 너희가 되질하여 주는 그대로 너에게 도로 되어서 주실 것이다. 마태복음 7장 7절에 11절 말씀, 구하여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실 것이다. 찾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찾을 것이다. 문을 두드려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열어주실 것이다. 구하는 사람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사람마다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는 사람에게 열어주실 것이다. 너희 가운데서 아들이 빵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줄 사람이 어디 있으며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너희가 악해도 너희 자녀에게는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것 사람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여러분, 아버지는 좋은 것을 주기 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좋은 것을 주는 것뿐만 아니라 이것을 넉넉하게 주시고 풍족하게 주시고 넘치도록 주신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쓰기에도 부족함이 없을 정도로 넉넉하게 주시고 채워주십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나눠 쓸 수 있도록 풍족하게 부어주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가난할 수가 없습니다. 왕의 자녀가 가난할 수 없습니다. 부유함은 자녀가 누리는 축복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나누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욱더 풍성히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상의 것과 최고의 것을 주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의 생명을 갖는 것, 이것들은 여러분에게 있어서 최상입니다. 최고의 것입니다. 하늘의 복과 하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와 영적인 그 권세와 권능들, 이것들 모두가 다 최상입니다. 최고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과 축복에 있어서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들 중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 없다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하나님은 내게 더 이상 줄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다 주셨기 때문에, 이미 다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주셨기 때문에, 최상의 것을 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에게 주실 것이 없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라고 말합니다. 아버지의 유산을 받을 자가 바로 상속자이죠. 바로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것을 받은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여러분은 택하심을 받은 족속이요 왕과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어둠에서 불러내어 자기의 놀라운 것 가운데로 인도하신 분의 업적을 여러분이 선포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에베소서 1장 22에서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능력을 그리스도 안에서 발휘하셔서 그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쪽에 앉혀서 모든 정권과 권세와 능력과 주권 위에 그리고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서 일컬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그리스도의 발 아래 굴복시키시고 그분을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에 충만합니다. 모든 권세와 권능을 가지신 분,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신 분이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셨다라고 말합니다. 나는 거기에 지체이고 그분과 연합되고 하나 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갖지 않은 것이 무엇이겠고 여러분들이 얻지 못한 것이 무엇이겠고 여러분들이 이루지 못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간구하는 모든 간구와 기도는 대부분 찬양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감사밖에 할 수 없고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영혼들의 구원과 그들의 성장과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입니다. 나를 위해서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뭔가 필요할 땐 찾으세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찾아보십시오. 달라고 애쓰고 원망하고 울고불고 하지 마시고 찾으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받은 것에 비해서 너무나 낮은 수준으로 사용하고 있고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지만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아주 작은 것들을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게 되면 탕자의 비유가 있습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그러한 재산을 나눠달라고 합니다. 자기에게 줄 몫을 떼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탕자는 자기가 무엇을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한 그 권리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서 자기가 아버지를 떠나서 그것을 누리기 원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였냐면 그 재산을 가지고서 그것을 제대로 관리하거나 그것을 배가 되게 할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그런 훈련이 되어 있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모든 재산을 다 탕진하고 결국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이에 반해서 첫째 아들이 아버지 안에서 자기가 어떠한 것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것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버지 안에 있지만 자기가 가진 것이 무엇인지 몰랐기 때문에 늘 불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어느 날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서 나가는 그 동생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첫째 아들은 이제 시기가 일어나고 또 질투하면서 또 그 아들을 욕하는 그러한 일들을 하게 된 것들을 보게 되어지죠. 자, 누가복음 15장 28절에 31절 한번 읽어봅니다. 큰 아들은 화가 나서 집으로 들어가려고 하지 않았다. 아버지가 나와서 그를 달랬다. 그러나 그는 아버지에게 대답하였다. 나는 이렇게 여러 해를 두고 아버지를 섬기고 있고 아버지의 명령을 한 번도 어긴 일이 없는데 나에게는 친구들과 함께 즐기라고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주신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장녀들과 어울려서 아버지의 재산을 다 삼켜버린 이 아들이 오니까 그를 위해서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습니다. 아버지가 그에게 말했다. 얘야, 너는 늘 나와 함께 있으니 내가 가진 모든 것은 다 내 것이다. 그런데 너는 이 아우는 죽었다가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되찾았으니 즐기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아버지의 재산이 다 네 거야 라고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큰아들은 나는 아무것도 없어.
쟤는 저렇게 주는데 나는 아무것도 주잖아. 새끼 양 한 마리라도 나를 위해서 주시지 않아 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들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첫째 아들 아래에 속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지만은 내가 받은 것이 무엇이고 아버지가 내게 주신 것이 무엇이고 그것을 가지고서 제대로 누리지도 못하고 살지도 못하고 그것을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려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돈과 권력으로서 성공하고 그것을 누리려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달란트에 비유해서도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자기가 받은 것이 정확히 무엇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물론 물질적으로는 한 달란트죠. 그런데 달란트뿐만 아니라 주인은 종에 대해서 종이 하는 일에 대해서 성공의 계획들을 가지고 있었고 그 성공의 계획은 배의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그러한 계획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종들이 주인이 얼마를 주었든 간에 그것을 가지고 장사를 했다면 배 이상의 결과를 얻게 되는 것이 당연했습니다. 그런데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것을 과소평가했습니다. 아니면 주인을 믿지 못했습니다. 모든 것을 주인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성공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주인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믿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누리지 못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땅에 묻고서 아무런 결실도 얻지 못하게 되어졌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주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아끼는 것이 없을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주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위한 성장의 계획과 승리의 계획과 번성의 계획과 놀라운 영광의 계획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여러분의 삶을 노래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 어떤 수준에 있든 무엇을 가졌든 가지고 있든 없든 간에 그거 상관없이 내 인생은 계속 성장할 거야. 내 인생은 계속 발전할 거야. 저 사람은 저 위치에서 성장하겠지만 나는 이 위치에서 계속 성장하고 발전할 거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이것이 아버지의 놀라운 계획이야 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환경이 여러분이 날마다 그런 상황과 문제와 어려움 가운데 있게 될 때 여러분이 항상 이것을 가지고서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나는 왜 이래? 라고 절망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음을 믿으시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대부분은 이미 다 받은 것들입니다. 받았을 뿐만 아니라 최상의 것을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말해봅니다. 나의 아버지는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입니다. 나의 아버지는 나에게 모든 것을 주시는 분입니다. 나의 아버지는 나에게 최상의 것을 주시는 분입니다. 나의 아버지는 나에게 최고의 것을 주시는 분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 예.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여러분 원망 불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영광에서 영광으로 나아갈 수 있는 최고의 것. 그것을 주셨다는 것을 믿을 때에 감사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이 또 이 상황에서 역전의 인생과 성장과 발전할 수 있는 것을 기대하게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이 또 어떻게 일하셔서 또 내 인생을 또 역전시키고 성장시키고 발전시킬지에 대해서 기대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 손에 쥐어져야지만이 받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축복과 형통과 권세와 권능은 주셨음을 믿고 명령하고 내가 행동함으로 누리는 것임을 깨달아야지만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이미 나를 위해서 주신 것을 믿을 때 내가 그것을 스위치를 올리는 믿음으로 작동하는 믿음으로 말하고 고백하고 행동할 때 역사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깨닫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발견하는 것만으로도 벅찹니다. 내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깨닫고서 그것을 믿고 누리는 그러한 일이 우리의 인생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 항상 우리는 감사한 마음이 있게 되고 또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드리는 그러한 일들이 있게 되어집니다. 따라서 고백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치유받기 위해 싸우지 않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부유케 되기 위해 싸우지 않습니다. 우리는 형통함을 얻기 위해서 싸우지 않습니다. 나는 이미 치유받았습니다. 나는 이미 부유케 되었습니다. 나는 형통합니다. 나의 싸움은 이미 받은 치유를 유지하기 위해 싸웁니다. 건강을 훔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를 대적하기 위해 싸웁니다. 나의 싸움은 이미 받은 부유함을 누리기 위해 싸웁니다. 나의 돈을 빼앗으려는 자와 사기치는 자를 대적하기 위해 싸웁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받았습니다. 모든 것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아버지께 무언가를 달라고 애걸복걸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을 발견하고 감사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지만 되어집니다. 하나님 주신 것을 풍성히 누리고 그것을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어야지만 되고 하나님 풍성히 주신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과 나누고 또 섬길 때에 또 하나님이 더 나를 풍성하게 하시고 누리게 하십니다. 계속해서 이것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고 누리는 삶을 우리가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이것이 여러분의 삶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삶이다라는 것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다른 이유는 내가 하나님이 자녀 되었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시고 아버지가 나를 위한 특별한 뜻과 계획이 있을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내게 주셨고 내가 그것을 누리기 원하신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닫게 될 때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함께 고백해 봅니다. 나는 주님이 주신 것이 무엇인지 압니다. 나는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자녀의 권세를 가졌습니다. 나는 자녀의 부유함을 가졌습니다. 나는 자녀의 건강함을 가졌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는 내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입니다. 아버지는 내게 모든 것을 주시는 분입니다. 아버지는 내게 최상의 것을 주시는 분입니다. 아버지는 내게 넉넉하고 풍성하게 주십니다. 나는 더 이상 받기 위해 애쓰고 노력하지 않습니다. 주신 것을 발견하고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주장하고 명령해서 누립니다. 자, 옆 사람에게 말해봅니다. 주님이 주신 것을 깨달으십시오. 더 이상 치유받기 위해 싸우지 마십시오. 더 이상 부유케 되기 위해 싸우지 마십시오. 당신은 이미 치유받았습니다. 당신은 이미 부유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리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누리십시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을 축복합니다. 아멘.